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의 길에다가 그 흙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따르신 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더니 활을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그래서 그들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남부연합군과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 또 그것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맹관계에 있는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파견하는데 최정예 군사를 파견하죠.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엑셀런트한 굿 파이터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즉 대충 싸우기 위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는 그 도움에 응할 역량도 있어야 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잘 도와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죠. 여호수아가 이겼던 전투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까지 가르치셨던 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올려드리는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싸움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잘하고 최고로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습작전을 펴라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은 없지만 여호수아가 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인데 기습작전, by surpris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급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습작전을 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방법이 어떻게? 적이 패하도록 이끄심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한 것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어떻게? 적을 패배시킴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도 온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 우리는 또한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적을 물리쳤나요? 우박, 자연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박의
깔려 죽은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린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살의 책은 일종의 우리 유사, 삼국 유사 같은 거, 삼국 사기본 유사 같은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사기 정도까지의 기록들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즉 전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승리하고 이기는 그 뒷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겼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지, 그 왕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그것에 남겨져 있던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본문 즉 16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게 저기 이제 거의 진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는 첫 장면이 뭐냐면 이거죠. 다섯 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 굴에 숨었다. 여러분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왜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을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살려고 숨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는 몇 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죠. 이스라엘의 권세와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다섯 개의 연합 군대가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가라는 부분들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과는 대비되는, 여호수아는 대비되는 가나안 즉 아모리 다섯 족속의 왕들의 지도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은 물론 이제 후일을 위해서 잠시 몸을 피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여기는 다섯 왕들은 하나같이 약속이 한 듯이 어떻게 합니까? 막게다의 굴로 도망가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무리들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왕이겠죠. 가나안 특별히 아모리 다섯 족속의 리더가 되는 그 왕들이 자기 병사들이 죽고 나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운명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는 자세로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사기를 북돋아서 어떻게든 추스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또 왜 막게다 굴에 숨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 거죠. 그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디에? 굴에 도망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굴에 숨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은 굴이 꽤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때때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굴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 숨기도 했었고요.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또 굴에 들어가 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요충지이긴 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게다 굴에 도망하여 숨었다라는 표현에서 적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왕들이 얼마나 리더십이 형편없는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들어가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들은 전멸하고 특별히 자연재해로 몰살한 걸 보았기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 구절을 통해서,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왜 굴에 숨었겠습니까? 굴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굴. 숨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동굴, 굴. 누구도 못 찾을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굴입니다. 그래서 굴에는 엄폐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많이 숨기도 합니다. 때때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겪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굴과 같은 은신처,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뭐 심리학에서는 남자들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처박혀 있는다, 가만 냅둬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숨을 수 있는 은신처,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장소가 바로 굴이라는 거죠. 안전한 피난처가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런 피난처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동굴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 도망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굴에 숨었으니까 발견이 안 되고 후일을 잘 도모하면 좋겠죠. 그러려고 숨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도 부지하고 더불어서 훗날에 다시금 일어나서 전의를 회복해서 한번 싸워 이기자 라고 이렇게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적 장소가 굴인데 17절 말씀은 어떤 결과로 결론 지어지죠?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발견되지 못하도록 도망가서 숨은 곳이 굴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 17절 얘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한참 뭐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이어서 16절 다음 17절에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좀 이렇게 잘 지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발각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섯 왕들은요, 자신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굴에 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쉽게 발각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병사들이 그럼 그 왕들이 숨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뉘앙스가 이것에 발견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병사들이 우연히 이것저것 다니다가 숨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가다 발각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숨기 위해 찾아 들어간 곳이 굴이고 발견되지 못하도록 찾아 들어간 곳이 굴인데 병사들이 찾으려 했던 것도 아니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굴에 숨어 있는 다섯 왕들을 발견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깊은 곳에 먼 곳에 도망가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하시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곳이 없는데 어딜 도망가야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책상 밑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장롱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지하 한 10층쯤 내려가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애씀은 숨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쉽게 발각되도록 이끄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가장 잘하는 길이에요. 빨리 나아가서 조금 혼나고 뒷일을 도모하는 게 낫지, 혼나는 거 싫다고 도망갔다가 뒤에 감당 못할 일로 인해서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라는 곳과 정반대로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닷속에 퐁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고생은 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뜻대로 안 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했던 그곳을 도망가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곳은 없다. 도망한다 생각하는 그 순간 우연히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막게다 굴에
아모리의 5 왕들이 숨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추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8절 이후부터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조치가 나오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입니까?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 2번째 조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치, 2가지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치를 보세요. 18절에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호수아야, 어떤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적의 대장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 발견된 대장들, 왕들, 지휘관들 빨리 잡아 족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움직임이고 일반적인 계획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 더불어서 그게 또 멋있잖아요. 일단 장군을 잡았습니다, 왕을 잡았습니다 라는 것만큼 적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또 없어요. 가장 폼나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술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죠? 가서 왕을 잡아라 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하죠? 저 왕들이 굴 속에 있다고 굴 막아버려. 큰 돌로 막아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 그리고 병사들을 좀 지켜서 혹시 나오면 바로 생포할 수 있도록 지키고 있어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바로 가서 왕들을 잡으라 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발휘하는 독특한 리더십의 측면이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빨리 가가지고 왕을 잡아와 라고 해서 잡아오는 게 순리되고 일반적인 법칙일 거예요. 왜냐면 대우가 있으면 빨리 잡아야죠. 그런데 잡지 않고 일단 냅두라라는 거예요. 대신 도망만 못 가게 일단 막아두라는 거예요. 물론 어항 속에 물고기니까 잡힌 거니까 어디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뒤를 끝을 보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굴만 막아놓고 지키고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동굴 속의 왕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동굴 속의 왕이야. 동굴 속에 들어갔어. 숨어있을 곳이라 들어갔는데 발각됐어. 그리고 빨리 잡혀 나가기라면 빨리 결말이라도 보니까 속이라도 수련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굴을 막아버리고 지키고 있네. 도망도 못 가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동굴 속의 왕이 생각하기도 싫은 여러분 자신이라면 엄청난 두려움에도 떨겠고요. 별의별 생각도 다 듣겠고요. 내가 왜 백성들을 버리고 와서 이런 험한 꼴을 당했나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겪으면서 그 스스로가 훨씬 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훗날을 도모한다 이런 생각은 아이도 못하고 이미 발각됐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네 하면서 그런데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만 감당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손 그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19절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 왕들을 잡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쫓아라. 지금 급한 건 뭐냐면 왕들을 잡는 게 아니라 뭐가 급하다고요? 대적의 후군을 완전히 쳐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는 게 급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 헤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에 없애버려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왕을 잡는데 시간을 허비해버려가지고 다른 병사들이 자기 갈 곳대로 도망가 내두지 말고 왕은 어차피 잡힌 거니까 그냥 도망만 더 못 가도록 냅두고 지키고 어떻게 다른 모든 병사들이 더 도망가지 못하도록 후미를 쫓아가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폼나는 행동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왕을 딱 잡아가지고 왕을 끌어내가지고 전체 자기 군사들 보는 앞에 가지고 왕을 처단한다던가 왕을 심문을 한다던가 결박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 보면은 얼마나 폼나고 멋있겠어요. 저게 왕을 잡았는데 한 명도 아니라 5명이나 그런 멋진 장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폼나고 멋지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두드러지게 하는 장면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것,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것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멋진 모습에 취하지 말고 너희야 할 일을 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또한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이라던가 조그만 승전골에 취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지휘관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 무척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의 승리라도 침소봉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어 라고 드러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그거 꽉 눌러누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먼저 적들 전체를 다 섬멸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하려는 모습은 일단 그 당시에는 뭔가 두드러지고 뛰어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더 귀하고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은 자만이 그런 합리적이고 온전한 판단을,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죠. 뭐라고 확신을 줍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움이 끝난 싸움이다. 너희는 가서 담대하게 그들을 쳐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인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을 진멸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 전체를 진멸하라는 사명에 합당하게 그들을 살육하여 거의 전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Joshua and the Israelites destroyed them completely. 거의 완전히 다 파괴했다. Almost to a man, but the few who were left reached their fortified city. 소수의 몇 명만 그들의 fortified, 요새화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다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1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후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의 족속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5명의 왕들이 각자 이끄는 군대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커다란 싸움 아닙니까?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평안하게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요.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다. 근데 영어는 평안이란 말이 peacefully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safely라고 되어 있죠. safely. 안전하게 돌아왔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평안에 돌아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싸우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병사가 사상을 입지 않고, 즉 다치거나 죽지 않고 거의 다 살아서 안전하게
진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싸우러 갔는데 거의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을 대부분 다 몰살시켜 버렸고 남은 적들은 이미 전율 상실해서 도망가게 바뀌었기 때문에, 즉 싸우자라고 해서 적을 방향을 틀어 가지고 막 전면전으로 싸웠으면 아군의 피해도 꽤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 그게 아니라 도망가는 적들이기 때문에 뭐 무기 뭐 다 내팽개쳐 열심히 도망가는 그 적들만 쫓아가가지고 다 죽였기 때문에 아군이 피해를 당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셔서 행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내 손 거치지 않고 다 해결하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마무리 우리가 했다는 건 뭡니까? 항상 끝을 처리한 사람이 승전기를 딱 꽂고 이겼네 하면서 만세 부르고 기쁨을 많고 영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 일을 대부분 다 처리하시고 남겨진 일 마지막에 조그만 것들만 내가 감당한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다 해낸 것처럼 주변에 소문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신감과 나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일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우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을 다 섬멸시켜버리고 도망가는 적들 추격해가지고 그들 죽이고 대량 다 살상했다. 이스라엘 엄청 승리를 거뒀다라고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싸우시는 전쟁의 양상이 되어져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치지 않고 safely 안전하게 뒤다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평안이 맡겨다시고 돌아왔다. 이 평안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전쟁 중에 평안을 느꼈다? 무척 이례적인 표현인 거죠. 전쟁 중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이게 가득했다가 돼야 되는데 평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재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런 승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혀를 놀려 누구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No one uttered a word against the Israelite.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리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싸웠어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차지하죠?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광을 가로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이 장면 보면서도 재미있는 것들을 또 발견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20절 21절 말씀에는 20절에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다. 거의 다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거의 다 죽이기 위해서 왕들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포획하는 것도 미뤄두고 그것을 먼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대충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겨져 있는 거 깔끔하게 싹 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가끔 우리는 좀 대충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일단 시간을 보내면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말할 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어떻게 하라?
대충 해라? 아니죠. 순전히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고 정확하게 일을 완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후환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즉 우상을 섬기게 된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왕조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개혁이 생기면은 항상 그 후손들은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즉 후대에 위험이 발생할 씨앗을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래야 그 왕조가 진행되고 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면에 보면 되게 너무 잔인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좀 살려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일한 마음이 후대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 틈을 마련해 놓는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대충 하면 안 돼요. 왜? 그 대충한 것의 틈으로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거나 사탄 마귀가 위협하고 들어와서 큰 잘못과 큰 낭패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틈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고 완벽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준다는 거죠. 분명하고 명확한 일처리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의 잔존 세력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뭘 처리해야 되죠? 왕들에 대한 게 남았죠. 그래서 22절 이제 왕에 대한 문제가 남겨집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분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수행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왕들을 끌어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얼마나 왕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전쟁하다가 죽었으면 장렬히 전사했다 라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지. 같이 죽더라도 장렬히 전사했다 라는 말이 후대에 남겨진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이웃에 있는 동맹국들에게 본보기라도 보여주지. 근데 지금 뭐예요? 도망갔다가 붙잡혔는데 자기 군사들 멸망할 때까지 자기들은 숨어 있어가지고 멸망 장면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비굴한 지도처럼 있다가 나중에 잡혀와서 더 비참하게 죽었대 라는 소문이 나는 사실들이 후대에 펼쳐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들이 싸우려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동맹을 맺고 그렇게 대적하는 순간 어찌 보면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매우 초라한 5 왕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굴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끌어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23절 그들이 그대로 했다. 여기도 또 재밌는 표현 나오죠. 그들이 그대로 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 발견할 수 있죠. 그대로 했다. 반항하거나 요령 피우거나 대충하거나 하지 않고 명령한 그대로 따랐다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5 왕들을 다 끌어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하고 일치 단결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일단 전쟁에서는 쪽수가 많이 가장 유리하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일치 단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300.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페르시아 대군을 맞서 싸우는, 수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300명이 맞서 싸우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들 지긴 하지만 거의 승리할 뻔한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처럼 단결된 모습을 나아갔을 때
그 강력함은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것하고는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적다 할지라도 그들이 단합된 모습을 나아갈 때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숫자는 적기 때문에 일단 적은 숫자라도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된 모습, 즉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된 모습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의 추후의 모습이 24,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 여호수아를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왕들을 처리합니까? 왕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죠? 왕들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왕들을 처단할 때 그 왕이 가장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의 장수가 내 목을 치는 거예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장수라고 한다면 장수로서 어차피 죽어야 된다면 그 죽는 데서 가장 명예롭게 죽는 건 적의 장수가 내 목을 치는 게 내가 가장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여호사가 직접 가가지고 적의 왕들의 목을 칼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발로 밟습니다. 칼로 싹둑 이거 아니에요. 발로 밟습니다. 누가 밟죠? 여호수아가 밟나요? 여호수아가 밟지 않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지휘관으로 하여금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고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뭐가 폼나는 장면입니까? 칼 딱 들고 여호수아 단검 있지 않습니까? 단창 딱 들고 와가지고 자 봐 내가 100개 짠짠 하고 하면 제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인기의 여호수아가 그런 것까지 훨씬 더 인기 급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멋진 장면들을 부하들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라라는 거예요. 그 멋진 장면 내가 안 하고 너희가 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장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단한 리더십인 거예요. 내가 영광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하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호사가 되게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보면 가끔 보면 실수해가지고 멍청한 짓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지휘관들이 그들의 왕을 밟는 걸 통해서 그 지휘관들이 위세와 사기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아모리 왕의 목을 밟았어. 그러면 그 지휘관을 따르는 군대들의 사기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부적들마다. 더 경쟁심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모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왕이 목을 밟으려고 했었을 때 그 밟는 게 신난다라고 딱 밟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대부분 다 멸망한 다음에 마지막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도 많고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들과 또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왕들의 목을 밟았대 라는 소문이 긍정적으로 들리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왕을 눌렀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 우리 동맹군의 왕의 목을 밟았던 저놈들을 꼭 죽여야 되겠다라는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장면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첫 번째 감정. 두 번째는 뭐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후환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방대하거든요. 광활한 적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아직 북쪽과 중앙쪽 위쪽은 아직 엄청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5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받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이긴 승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볼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한 가지 단어를 덧붙이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원수를 밟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원수를 밟아 이겨라는 찬송을 할 거예요. 밟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적을 밟아 이기도록 함께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쟁취한 승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력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된 승리만큼 내게 소중한 자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에서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승해본 팀이 우승을 해요. 프로야구에서 우승은 주로 해본 팀들이 합니다. 한 번도 우승 못해본 팀도 아직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우승하고 아직까지 못한 팀도 있고, 한 두 번, 세 번 우승하고 아직까지 못한 팀들이 있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그래요. 우승도 해본 팀이에요. 승리의 경험을 맛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8절 26절, 27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주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던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예전에 여리고 왕을 죽였을 때와 똑같은 방식처럼 그렇게 나무에 매달라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즉 후대의 자손들이 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마치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중에 그 막혀져 있는 굴을 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정쩡하게 베푸는 자비는 올바른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명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와 진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 남들의 피난처를 찾아 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하는 어느 곳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용기,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호수아는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참다운 지휘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지 않고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수행되는지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 말 저 말 짓거리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혀를 놀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들여 놓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안에 함께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막게다 굴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참다운 리더십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멋진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서 참다운 피난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도 있는데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